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어김없이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수요일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UCT 교리문답 36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36문부터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이 질문이 이렇게 질문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성령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에 이제 8번째 고백, 우리가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 답은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 성부와 성자와 영원히 공존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건데 이 선물이 만일 우리 자신의 마음에 주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면 우리 어떤 생각에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주셨다면, 우리 어떤 의지에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것은, 만일 우리 자신에게 믿음을 주셨다, 믿음의 근본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그 근원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이 우리를 구원토록 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절대 어떠한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신,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되게 하신 이 성령님,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바로 계속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읽어본 본문이죠.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승천하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약속한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다 마음에 받아들이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 좀 어렵죠? 네,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러한 표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러한 표현 자체가 분명히 성령님도 하나님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마치 이게 누가 시켜서 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빠가 시켜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상하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제 내가 부탁한 이렇게 보내주세요라고 이렇게 막 부탁을 해서 그래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저거 꼬이네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부탁해서 그럼 내가 그래 약속했으니까 너에게 보내줄게라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보내는 마치 일꾼을 부리는 것처럼 어떠한 이런 하나님과 사이에 상하관계가 있지 않는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어요. 이 UCT 교리문답 3번 이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위격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우리가 다뤘거든요. 거기서 답이 이거였어요. 오직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있습니다. 이 3위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급이 있다. 서로 상하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다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이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의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등하시다. 그리고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신비가 있지만 분명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위격이 세 개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특별한 관계로 연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오해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또한 능력, 파워, 막 이런 영적인 그런 어떤 도구로 우리가 생각하기 굉장히 쉽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요, 한 사건이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사건이 나와요. 다들 잘 아시는 사건인 겁니다. 헌금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아나니아랑 그의 아내 이제 삽비라 이 두 부부가 이제 그 사도행전 이 초대 교회에 이 자신의 물건들을 팔아서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어떤 물건들을 팔아서 이 교회 공동체가 같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이 땅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헌금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을 팔아서 헌금하려고 하니까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다. 네, 아니시죠? 집을 팔아서 헌금하실 수 있어요. 자, 네. 아깝다는 그런 마음이 딱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부가 일부를 감춰요. 그러니까 다 이제 땅을 팔아서 예를 들어서 막 1억 원 정도 나왔는데 1억 원을 다 헌금하기 아까우니까 한 5천만 원 정도를 이제 일부러 이제 감춰 놓은 거예요. 떼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5천만 원을 헌금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사건 모르세요? 아시죠? 네. 그런데 아나니아가 돈을 띵거먹은 채로 죽습니다. 엎드려져 죽습니다. 그 이후로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가 이제 그 사건을 모른 채로 조금 늦게 다시 교회에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다시 질문을 하는 거죠. 너 이게 가냐 이러니까 이제 이 부부 다 이제 돈을 이제 떼먹은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그 삽비라도 죽죠. 네, 죽습니다. 네. 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막 믿음이 연약할 때 막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할 때 이 사건을 보고 아니 하나님은 그래도 어쨌거나 일부를 헌금했는데 그 정도면 되게 대단한 거 아닌가? 왜 죽이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했어요. 이게 왜 죽였을까? 하나님은 왜 그를 죽였을까?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교훈하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헌금을 적게 했다 내지는 헌금을 내지는 막 헌금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막 궁금하시죠? 헌금 얘기 나오니까. 네, 헌금을 많이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마음이 변심해서 조금 냈다. 뭐 이런 돈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사도행전 5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그러니까 네 땅이잖아. 그 땅 원래 네 땅이었고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팔고 나서도 그 돈의 소유가 네 건데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이 잘못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 그들이 그 땅을 판 후에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문제가 뭐예요? 그 돈이 다 판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이게 왜 거짓말이 되죠?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네. 왜 거짓말이 돼요? 하나님을 왜 속였다고 될까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내 것을 감추었지만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었을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헌금을 할 때 이것이 전부 다라고 속인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그런, 지금 뭐 우리가 헌금 10,000원 해야지 했다가, 좀 목이 마르냐고 사먹고 이게 다예요라고 헌금한다고 갑자기 하나님을 죽이시지 않으세요.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액수가 적고 많고 많이 하려다가 적게 했고 이것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을 했는가, 그게 이 사건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이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속였다 얘기를 하고 4절 말씀처럼 그것은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초대교회부터 성령님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구분이 온전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식되어 있었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씀을 드린 것은 헌금을 잘해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 있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계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말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이 주님 되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이 또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서 뭔가 이렇게 작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실 것 같은 그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연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과도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우리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말을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내주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하심,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와 함께 성령님은 내주하신다. 이것의 의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옆에서 같이 거하시고 우리와 같이 이제 활동하시면서 우리 생활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속 안에 이렇게 뭐 정확하게 이렇게 물리적인 표현을 명확하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 우리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내 인생은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저도 가끔씩 저희 자아가 제 마음대로 막 이렇게 흘러갈 때면 내 인생은 내 거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자신의 존재, 나라는 존재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너희 안에 계신 이 성령 하나님의 전이다. 성전이다. 너희가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것, 우리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은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보면에 따라 주일날 하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구나. 주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14장,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성령 하나님 없이는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이 말은 또 확대해서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 역시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성전이죠, 그렇죠?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는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네.
이것을 물리적인 의미로 대답을 못해서 갑자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물리적인 그런 이 교회라는 건물,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니까 이 교회는 성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물 자체가 성전이 아니라 이 교회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성령의 전인 우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성령의 전이 이 안에서만, 하나님께서는 여기 안에서만 계신 게 아니라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 계시죠.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다니까요. 네.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 안에 계시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충만하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골방에 몰래 문 닫고 나쁜 짓을 한다, 뭐 그러신 분 없겠죠? 예. 제가 어릴 때는 문 닫고 이제 이 청소년 때가 되면 이제 문 닫고 나쁜 짓 혼자 많이 하고, 저 몰래 골목에서 뭐 담배도 피우고 막 이렇게 하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계신다고요, 안 계신다고요? 아시잖아요. 대답 안 하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그곳도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인 거예요. 그것이 성전인 거죠. 나도 성전이에요. 이 세상은 성전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다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물리적인 건물, 공간, 이것이 거룩해서 성전이다 라고 하면 땡! 틀린 거.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신 곳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곳은 거룩한 곳인 거예요. 네. 그 거룩한 곳을 술집으로, 어떤 나이트클럽으로 그렇게 쓰는 우리 인간들의 죄악인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 가정은 어때요? 가정은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가정도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다.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은 거룩한 곳이에요, 아니에요? 네. 제가 짐을 계속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곳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모두와 함께 영적으로 함께 내주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늘 이 모든 세상에 가득 충만하게 계신다. 숨을 곳은 없고 피할 곳은 없습니다.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뜨거운 눈동자의 눈치를 보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와 특별하게 영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특별히 하나님의 내주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더 나눠볼 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성령 하나님도 분명한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한 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관계로 연합해 계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것을 죽을 때까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 신비를 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걸 누가 얘기한다, 알려준다 그러면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별히 그 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어떤 율법,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과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이 성화의 사역으로 대표되어 성경에 나타난다. 하지만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성령 하나님은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요? 성자 하나님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요? 이 세상이 창조될 때 고개를 흔드시면 안 되는데,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같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창조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때에 물론 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이 신성,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 안 이루셨다? 같이 이루셨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만 계시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따로 계신다? 그렇지 않다. 이것이 사역으로 대표되지만 모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같이 이루셨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동일하시고 하나의 본질이기 때문에. 한숨을 어렵죠.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왜 성경 이렇게 쓰셨는데 따집시다. 우리 가서 어렵게 만들어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도신경의 고백, 우리 성령을 믿사오며 고백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온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는 믿음과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은 성령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삼위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 오직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세상은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교회가 성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도 교회라는 물리적인 건물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모든 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성전이라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의미 없이, 그런 개념 없이 그냥 교회를 성전이다, 교회는 성전이다, 성전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틀린 말이다. 이렇게 우리 용어도 우리가 잘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세요.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더 깊은 특별한 관계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성전이다 라고 우리를 불러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이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게 가정, 그리스도인이 있는 가정,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직장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모든, 우리 밟는 모든 땅,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처해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성전의 역할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런 특별한 능력,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는 어떤 이런 그 마법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성령의 충만함, 마법을 부리고 이런 거 절대 아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을 내가 말하는 것, 전도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며 늘 거룩한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의지해서 또 한 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연약함이 많을 때가 참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라고 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일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저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강하게 세워주셔서 다시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시고 강하게 사용하여 주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공동체,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는 것이 없음을 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